인생은 누구에게나 한 번씩 주어지게 됩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인생을 두 번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우리 모두가 후회 없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값진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풍성한 인생으로 열매 맺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메마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풍성한 인생을 사느냐, 내가 메마른 인생을 사느냐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예를 들어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그 속에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인생이 점점 메마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래서 그 바라보는 대상을 통해서 내 안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 인생이 풍성해지느냐, 내 인생이 메마르게 되느냐, 그 인생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풍성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내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무엇입니까? 사명자란 바로 내 삶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하루하루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사명자 아닙니까? 그래서 사명자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바로 사명자, 전도자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다 이루면서 사는 인생, 그것만큼 멋지고 값진 인생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값진 인생, 사명을 다하여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은 열정적이고 의욕적이고 헌신적이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유는 바로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그는 사명 때문에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명 때문에 목숨 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명에 목숨 바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명 때문에 절대 삶에 지치지 않았습니다. 풍성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명자로 살 수 있었는지, 그리고 전도자로 헌신할 수 있었던 그의 원동력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9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놓고 계속해서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되었다.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되었다. 22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되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향한 sacrifice, 희생이 있었습니다. 희생. 어떻게 해야 내가 희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과 같은 위치로 떨어지지 아니하면 절대 희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을 얻고자 희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들과 같은 위치로 떨어졌고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향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낮아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새벽 기도 때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통해서 복음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죄, 은혜, 사랑, 계속해서 허물, 죄, 은혜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적으로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죠. 그런데 왜 죽으셨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나를 위해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거죠.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 곧 은혜이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내가 죄인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또 동시에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 존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한 보혈을 누구를 위해 흘리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흘리셨죠. 나를 위해서. 그 얘기는 내가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은 나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만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 두 가지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의 가치가 회복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박해했던 사람이 희생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십자가 연회를 통해서 내가 죄인됨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됨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가니까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는 이해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정말 사랑받기 위한 십자가의 가치와 동일한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니까 나, 너, 우리 모두 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됨, 그리고 나도 가치가 회복되고 너도 가치가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존재가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희생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었던 거죠. 저는 몇 주 전에 몬트리올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몬트리올 선교의 주사역은 노방전도입니다. 이번에 선교를 간 아이들의 연령대가 13살, 14살이었습니다. 가끔 말 안 들어서 힘들기도 하였지만 어린아이들이 20살, 30살보다 많은 어른들을 향해서 전도를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전도문을 고치고 또 고치면서 연습을 많이 해서 갔습니다. 저희가 총 24명이 갔는데요. 8그룹으로 나눠서 노방전도를 하였습니다. 노방전도를 하는 가운데 제가 우연히
그룹과 그룹들의 대화의 내용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그룹이 다른 그룹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몇 명 영접했니? 우리 그룹은 3명 영접했는데, 다른 그룹은 자존심 때문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1명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위기가요, 계속해서 경쟁 구도로 노방전도를 하더라고요. 우리 그룹은 더 많이 영접하게 해야지. 이런 컴피티션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이건 아니다 싶었지만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몬트리올 선교, 이 노방전도가 계속 진행되면서 팀워크가 분열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우리 그룹이 몇 명을 영접하게 하는지 거기에만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노방전도를 다 마치고 이제 저녁 집회를 드리려고 교회에 왔습니다. 저도 이제 오랫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눈치가 좀 늘어서 딱 보면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구나, 서로 심하게 삐져 있구나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분열되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저녁 집회를 딱 드리려고 하는데 마음이 제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사역자로서 우리가 모두 동일한 은혜를 받고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 집회 때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얘기했어요. 한 가지만. 우리 나 자신과 하나님께 진실되게 회개하자. 그리고 저는 반주를 하면서 계속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계속 아이들이 하는 가운데 한 명씩 울음이 터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펑펑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엉엉 울면서 회개를 하던 한 명 한 명의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가서 서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24명이 다 함께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서로 다 껴안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같은 말을 동일하게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복음은 이렇게 전하는 거구나.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죄인됨을 발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 가치가 회복되었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리치하게 되는 거지, 내가 전도문을 아무리 얼마나 열심히 공을 들여서 썼던, 내가 말을 얼마나 잘하던 그게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은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사람들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잃을까봐, 손해볼까봐, 망할까봐, 두려워서 희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것들에 내가 종이 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의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의해서 나는 그거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노릇의 반대말은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 바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Your kingdom come.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통치, 주님의 절대적인 권력. 그런데 내 삶은 계속해서 세상 것들에 의해서 죄의 종노릇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그거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참 비참합니다. 제 한국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한국에서 통화를 하면 부모님께서 한국이 참 어렵다. 경제도 어렵고 세월호 사건 이후로 분위기가 다 침체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살인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성폭행을 할 수 있을까? 차마 볼 수 없는 뉴스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살인하는 죄, 세월호가 대표적인 사건이었죠. 어떻게 사람을 자기 동료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회사 앞에서 기다리면서 칼로 찔러서 살해할 수가 있습니까? 이해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분노가 그 사람의 왕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분노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다스릴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순간 돈의 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의 종이기 때문에 돈만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만을 향해서 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해서 선택했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매번 선교를 가면서 느끼는 것은요, 선교를 가면 참 좋은 게 무엇이냐면 세상 염려가 없어집니다. 세상에 찌들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막 엄습해 오죠. 그런데 선교지에만 나가면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은 다 잊혀지게 됩니다. 모든 염려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오직 주님, 오직 주님의 나라만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희생부터 배워야 합니다. 희생하고 섬기면 두려움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희생하는 사람들은 내 자신을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선택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높습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지는 자살하지 않는다. 하지만 있는 사람이 자살한다. 거지가 왜 자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거지는 잃을 게 없습니다. 거지는 한 가지 구합니다. 먹을 것. 한국의 중고등학생들 중에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것들에 종로조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 너무나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내가 잃어서는 안 될 것들, 내가 손해봐서는 안 될 것들, 내가 얻어야 될 것들만 생각을 하니까 계속해서 두려움만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할수록 두려움은 더해갑니다. 하지만 희생을 하고 나면, 희생을 경험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인생이 심플하게 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희생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복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지평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오직 십자가 붙들고 담대히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글스피드 교회에 많은 희생하는 이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하고요. 우리 목사님 나와주셔서 기도하고 우리가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제가 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실은 한 몇 시간 전에 배영태 집사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배영태 집사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배영태 집사님의 삶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이 한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사명자, 전도자. 최근에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쿠바에까지 가셔서 헌신했던 그 모습.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 집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자로 사는 삶, 전도자로 사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